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냐면요. 첫 번째 종이랑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게 노트북이시거나 데스크탑이시면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약간 이제 본인이 기록하고 싶으신 거는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룡대 목사님께서 저를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아이콘은 실수 덩어리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산호세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서 있은 지가 한 15년, 20년 다 돼 가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려서 청년 때서부터 이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이다 보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배워가는 타입이라 여러분들께서 저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같이 좀 배워나갔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카웃이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컴퓨터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아이들하고 할 때 하는 행동들처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하실 때 마우스로 뭐 만지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접속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카웃에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시는데 이거 앱 안 까셔도 괜찮아요. 앱 안 까셔도 괜찮고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join at www. 요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kahoot.it 요것을 치시게 되면 핀 번호를 누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자, 카훗2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성현 선생님 우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본명 쓰셔도 저는 되고 카웃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모님 감사해요. 네. 우리 노성현 사모님 우리 본명으로 안 가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이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아니야 퀴트하고 그냥 다시 할까요? 아니야 그러면 퀴트할까요? 노성영 아니야 사모님은 그냥 계셔 주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퀴트할게요. 퀴트해도 예, 되죠? 퀴트 하시고 다시. 예. 네네, 어, 그럴게요. 여러분들 이거 카웃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냥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꼭 접속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고집 있습니다. 우리 라이언, 나일론 분 입장하셨고요. 5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저 진행 안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카웃 이스로 들어가셔서 269550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들어오십시오. 5명 들어오기 전까지 저 시작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들어오셔야지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코알라분 감사하고요. 우리 지영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2분 더 들어오시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더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캥거루분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5인가요? 5이네요. 제가 숫자. 자,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선교사님. 네, 천천히.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처음 보시는 거 좀 당황스럽죠? 당황하시면 네. 안 되시고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강의가 끝났을 때 요걸 한번 해보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요게 레빗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훗.it을 누르시게 되면 요 핀 넘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누르시면 돼요. 앱은 따로 안 까셔도 돼요. 앱은 따로 안 까셔도 되고 그리고 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앱을 깔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요 카웃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셔서 카웃 우리 저기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우리 재치 있으신 분들이 우리 또 그 창에다가 올려주셨네 링크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채팅에서 받으세요. 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카훗.com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처럼 여러분들께서 컨트롤해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잠깐 껐다가
껐다가 다시 한번 잠시만요. 뚠뚠뚠. 죄송해요. 이게 제가 실수가 있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자, 보이시면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이 있긴 한데 영상을 하지 않고 제가 요거를 숨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이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따로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하고 여러분들께서 전하시고 오늘 예쁠 같은 닉네임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요거를 미리 못 보여도 죄송한데 일단은 우리 들어오신 분들만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예, 퀘스천 2. 최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교회 스크린에서 안 사무실, 보여요. 화장실, 마루, 부엌 어디일까요? 20초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안 보여요. 목사님 화면이 뭐 화면에 타임스업이라고 나오는데. 퀘스천, 예, 화면에 퀘스천이 안 보여요. 여기 있다. 나왔어요. 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최 목사는 보통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요? 세 시, 4시, 5시, 6시. 자, 몇 시에 일어날까요? 자. 자, 4시에 일어납니다.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우리 수가.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영분이 가장 빨리 맞춰주셨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최 목사가 아침에 뛰는 거리는 몇 마일을 뛸까요? 자, 1마일, 2마일, 3마일, 4마일. 몇 마일을 뛸까요, 여러분들? 최 목사가 아침에 매일마다 뛰는데 몇 마일을 뛸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답을 보시도록 하죠. 자, 답은 3마일입니다. 예, 3마일 이상은 무릎이 아파서 못 뜁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릎 아파서 못 뛰어요.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맞추신 분이 라이언 분. 우리 가장 빨리 맞추셨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빨리 맞힌 사람이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최 목사는 자녀가 몇 명일까요? 최 목사는 자녀가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몇 명일까요? 최 목사는 자녀가 몇 명일까요? 자, 답을 보시게 되면 2명입니다. 예, 2명이고요. 3분 맞춰주셨고 가장 빨리 맞춰주신 분이 이번에도 라이언 분이시고요. 자,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최 목사가 최근에 공부하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요한계시록. 제가 요즘 공부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나요? 자, 세 분, 한 분 더. 겨우 맞췄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 맞췄어요. 여러분도 맞춰주셨네요. 자, 이번 서부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대한 첫인상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마음에 든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의심이 조금 간다. 지켜보겠다. 자, 어느 걸로 가시겠나요? 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사랑해야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알아갈 텐데,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자, 마음을 먹으시고 2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곳. 자, 내가 태어난 곳. 한국, 미국, 다른 나라 잘 모르겠다. 자, 내가 태어난 곳. 자, 내가 태어난 곳.
다들 한국이시네요. 그래도 다 한국분이시고. 자, 두 번째,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목회자, 그러니까 전도사, 목사, 강도사, 간사, 약간 그런 역할. 그래, 일당백 교사다, 작은 교사다. 너무 많은 것을 섬기고 있어 잘 모르겠다. 자, 보시게 되면 목회자분들이 많으시고 작은 교사다, 겸손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 코비드 19 기간 중 내가 차세대 사역 때문에 받는 고난 지수는 감당할 만하다, 감당이 안 된다, 물어보지 마라, 감사하다. 자, 어느 걸 하시겠나요? 한 분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 하시면. 물어보지 마. 자, 감당할 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지 마라.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차세대 대상은 유치반, 초등반, 중고등부, 차세대 전체. 자, 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초등반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차세대 전체는 이제 한 분께서 해주시고 계시고. 자, 현재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말씀을 보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와 데이트하기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그분과 진하게 데이트 중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분께 돌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다 공통적으로 좀 분포가 되어져 있네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늘 내가 꼭 얻어가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코비드-19 이후의 방향, 실질적인 자료, 용기, 힘 모두 다. 자, 어떤 걸 얻어가고 싶으신가요? 자, 모두 다. 욕심이 참 많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카웃을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수업 전에 애들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났을 때에, 설교가 끝났을 때에 아이들에게 수업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그리고 좀 돈을 조금 더 내시면 아까 제가 썼던 그 설문조사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설문조사는 7일 정도는 무료로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7일 이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올려놔 주시면 제가 강의가 두 번 강의가 있는데 매 시간 끝나고 나서 그 질문을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요. 일단 사역의 방향 첫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소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는 현재인데요. 우리들이 역사 속의 팬데믹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팬데믹. 일단은 AD 165년도에 안티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일단 천연두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천연두인데 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무튼 많은 학자들이 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 제국의 25%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역병이 또 언제 있었냐면 또 로마 당시에 252년에 역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2,50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50%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로마의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의 기록을 알려주고 있는데 의사들도 다 도망갔고 병자들은 버려졌고 사제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이들은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고난이 어떤 역병이 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환자들을 돌봤고 본인들이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담대한 모습 가운데 참 본을 보였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는 역사 속 가운데서 165년과 250 역병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결과는 뭐였냐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즘 정치적으로 많은 색깔들 때문에 많이 이제 토론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타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현 시대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가 받는 평판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팬데믹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살아남기를 바라는 서바이브 모드로 가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모든 축복은 서바이브 하는 사람한테 있지는 않아요. 많은 축복이 그런 사람한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삶은 서바이브 모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모든 전 지역 가운데 공동체가 서바이브 모드로 가는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6천만 명이 사망을 하죠. 6천만 명. 이거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5분의 1이면 20% 맞죠? 20%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흑사병인지 모르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발병이 됐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까지 전염된 걸 보게 되면 아무튼 참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당시 변화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졌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약간 이제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약간 도시들 중심으로 근대화가 약간 좀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르네상스로 연결이 되는데 르네상스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문화로 좀 이렇게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 시대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얘기하면 한국은 모든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머리를 3cm로 다 깎아야 되잖아요. 균일화를 했다 그러면 이 흑사병이 돌고 나서부터는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과 창조성과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창조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 독특성을 많이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서부터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1900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독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들 젊으셔서. 이때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50만 명, 한국에서는 14만 명. 이것도 세계 인구의 2%가 사망하는 큰 팬데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도 죽어나가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것 때문에 멈췄다라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미국이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기계화로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산업 패권 국가로 미국이 그때서부터 강대국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현재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들 사람의 수명을 늘린 발명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사람의 수명을 역사 가운데 사람의 수명을 확 늘린 발명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의외로 의학적인 게 아니에요. 비누? 비누 가능해요. 근데 비누는 아니에요. 자, 3초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 사역하다 보면 애들이 반응을 안 하고 보면 좀 답답하시죠? 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반응하는 전도사, 반응하는 목사, 반응하는 교사 밑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오늘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비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목사님께서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은 비누도 영향을 줬기는 했는데 냉장고가 인류 역사상 큰 사람의 생명 수명을 연장시켰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심리 알잖아요. 일단은
아깝잖아. 일단 먹고 보잖아요. 배탈 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냉장고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고, 근데 심지어 지금은 냉장고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백신으로도 많은 것을 지금 분자 단위로 분석하고 있어서 의학이 많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면 연장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코비드 19이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느 의사들도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고 이런 시대에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제가 5년 전에 아니요 한 5년에서 7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실리콘밸리에 구글 컴퍼니가 있다 보니까 구글에서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하여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서 강의를 듣게 해요. 모든 직원에게. 근데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분에게 이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구글 직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구글에 그분이 몰래 녹음을 해주셔서 불법적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듣고서 지웠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조금 콧방귀를 꼈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방 하나에서 2개를 더 구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회사가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집이 다 그 자택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다 바뀌게 된다 해서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집값이 비싸 죽겠는데 산호세 지금 뉴욕도 집값 비싸잖아요. 그죠? 집값이 비싸 죽겠는데 무슨 방 하나 2개를 더 사? 웨이스트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약간 미니멀 약간 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이 들면은 뭐 저기 방도 지금 줄이는 판에 막 그랬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딱 터지니까 역시 그분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역시 세상 가운데 또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일단 장담은 못 해요. 그리고 저조차도 여러분들 막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 말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학자들 심지어 교수님들조차도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 교수님 이분의 어떠한 어떤 책이라든지 이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관찰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최근에 쓰셨는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앞으로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2가지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으로 간다 그래요.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개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한국같이 이 사람이 한국을 비유를 들었는데 한국 같은 시민 역량 중심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둘 다 소스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IT라든지 AI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전되면서 감시 절차가 발전되게 되고 비밀이 없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이 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웹사이트 다 내용 지금은 공개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컴퓨터에서 히스토리 다 지운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희들이 만약에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웹사이트를 다 가지고 와서 공개해서 필터링을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AI를 통하여서 뇌를 스캔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TV, 드라마를 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역자를 뽑을 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스님들처럼 어떤 묵념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뇌 부분이 발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를 뇌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아이디로 들어갔던 모든 웹사이트 기록을 다 가져오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나라가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의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민들 중심, 개인 책임이 증가하게 되겠죠. AI가 발전되면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AI도 못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보다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통계들은 변수가 너무 많지만 AI는 그나마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책임만 가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저 이 책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아무튼 이거 좀 다음에 다루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 가운데 시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글로벌 분열 시대로 보기도 하고 글로벌 연대 시대라기도 해요. 글로벌 분열 시대는 세계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 맺는 게 퇴보가 되는 시대예요. 민족적인 어떤 고립성을 갖고 오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약간 이 세계화가 약간 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약간 서로 나라들끼리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좀 불편한 나라들이 더 많이 생겨져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분열 시대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 문화, 종교 이런 것에 다툼이 생기게 돼요.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가게 되면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공유하게 되고 상호 의존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너무 한 나라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함을 공유하는 것처럼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 그러면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미국 정책은 글로벌 분열 시대 쪽으로 가나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한국과 같은 시민 역량의 중심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지금 2020년은 미국은 여러분들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3, 2, 1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은 글로벌 분열 시대 쪽으로 조금은 가고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그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약간은 교육도 사실은 미국은 부모에게 자녀의 책임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자녀의 교육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스템이 거기 있고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또 이런 면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홈스쿨링 버짓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홈스쿨링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홈스쿨링 버짓을 매년마다 줄여 나갔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일단은 2년에서 3년 동안은 불안정한 시기가 올 것이에요. 팬데믹이 끝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3년도까지는 사실은 뭐 국가가 통치하던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한 마음으로 가던 정보를 나누던 사실 그거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변경되어지므로 불안정한 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 3년 동안의 이러한 시기를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힘든 상황이 오게 돼요. 성도님들 반응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드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대학을 앞둔 학생들 어떤 대학 시스템이 지금 바뀌게 되고 지금 모든 것이 가속화로 바뀌게 되므로 힘든 상황이 오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업무, 좋은 점이 저는 더 많다라고 봐요. 일단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원격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둘 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벌써 머리 터져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을 두 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드린다 그러면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내가 영상을 찍어서 뭐 나중에 보내주고 한다면 약간 좀 중복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동시에 내가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 차세대 사역자 중에서 한 분밖에 여기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부랑 CM 나눌 수 없어요. 중고등부 CM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차세대 숫자가 여러분들 감소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은 지금 차세대 숫자가 코로나 전서부터 감소되고 있고 차세대 사역자 숫자가 감소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설교 발음이 그게 오리지널 그 설교의 발음으로 다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사역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사역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같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감소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감소되어지는데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 때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딱 50분을 정해 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50분 안에 끝내요. 그리고 그것만 그냥 써요. 그리고 감정 공감 능력이 아이들이 감소가 돼요. 감정 공감 능력. 감정 공감 능력. 이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가 말씀을 막 전해도 때로는 어른분들은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는구나 내가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서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 목회자들, 교사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옆에 친구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공감 능력에 아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매번 수업 때마다 규율을 정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말을 했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지적이라기보다도 아이들한테 딱 그거를 정지시켜 줘야 되고 또 심한 말을 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하고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매 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F워드를 사용했다. 자녀들이 어떠한 정말로 좀 나쁜 애리튜드를 사용했다.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그 안경 사이로 보여지는 현란한 화면, 게임을 하고 있는 현란한 손들 그런 게 보여진다 싶으면 부모님하고 면담한다라는 거를 미리 부모님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서 우리 이거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이 자녀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마음이 아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의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므로 주변 아이들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서부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는 성 정체성은 부모님도 하셔야 되고 사역자들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4학년, 5학년 정도에서 이제 섹스 에듀케이션을 받게 돼요. 근데 이럴 때의 아이들에게 너가 여성을 선택해도 되고 남자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 학생이 나는 여자이지만 남성을 선택하였다라는 자부스러운 그거를 영상을 드러내고
엄마가 또 그 옆에서 우리 자녀가 이러한 성을 선택했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성 전체성 제가 여기 좀 할트가 있긴 한데 여러분 아무튼 참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주일학교 예상 코로나 이후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다뤘던 거는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있었던 이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가속화를 붙을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지금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지금 약간 퍼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가속 붙은 게 이게 풀어지게 되면 점점 더 가속을 붙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가속화를 붙게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차세대 사역자라면 이 둘 다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완벽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한 달 전보다는 내가 이번 달이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것에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사역자 이동 변화와 구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이동 변화 및 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까지 포함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도 구조 변화와 어떠한 이동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럼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왜 이게 교사들의 주인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사역자들은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섬겨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역자라 그러시면 사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이 사역은 부모님의 팀을 통하여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시면 사역자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 지금 전 머릿속에도 기억이 나요. 매달 15일 맞나요? 제가 기억하면 지금 매달 15일인 것 같은데 1년에 한 달 정도는 미리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교사들한테도 알려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달은 교사들 무조건 쉬게 하셔야 돼요. 교사들 무조건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무조건은 제 의견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취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달은 교사들 쉬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모든 교사가 사인업을 하여서 그 반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들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그때만큼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이 호스트하는 입장으로 한 달 동안 한 부모님이 4주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렌지를 하셔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업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본인 자녀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자녀반, 다른 반에 들어가시는 걸로 해 보시면 부모님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자가 1년에 차세대한테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선포하세요. 1년에 2월 달에 제가 추천을 해요. 1월 달은 좀 바쁠 수 있고 2월 달이 차세대 사역자가 미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겐 가장 편안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3월 달서부터는 또 BBS 준비가 시작이 되니까 2월 한 달은 내가 사역을 준비하는 달이라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다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9월서부터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셔서 그때가 딱 되면 미리 3개월 전서부터 준비하셔서 설교도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에는 팀장을 한 명 세우세요. 교사분들 중에서 전도사든 팀장님이든 그 임명식을 가지세요. 이번 한 달은 이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전혀 인발부하지 마세요. 인발부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런 훈련이 없으면 나중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빠졌을 때 빈자리가 확 나라. 때로는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빠졌을 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빈자리가 확 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빠졌을 때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디도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위기상 가운데 수용성이 급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무엇이냐면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경쟁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님 중에서도 그 교회로 많이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프라인을 준비를 하는지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선교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박성교사님께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 안에서도 수용성이라고 있는데 선교지 안에서 어떠한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이것이 닫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굳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딱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이러한 수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갈 것 같아요. 사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평신도 분들이 그냥 예배를 관람하게 되고 미팅도 얼굴을 봤을 때는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재직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한 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이제 미팅을 하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조깅을 하시면서 이제 조깅을 하시는데 화면을 껐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자꾸 뛰는 게 보여. 뭐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평신도 중심이 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 사역자 필요하고 또 사역자들이 또 너무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빠졌을 때 그게 무너지는 그러한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평신도를 세움으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 중심으로 가고 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는데요. 미전도 종족은 사실은 팬데믹 전서부터 이제 줄어들어가는 전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들이 선교 안에서도 바라봐야 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략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 상황 가운데 중국처럼 저희들이 좀 세퍼레이트된 어떤 군림 체제로 간다 그러면 타종교하고 조금 이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이 있는 종교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고 이것이 삶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종교예요. 그렇지만 책이 있는 종교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돼요. 불교 책이 있고요. 뭐 머슬람도 책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책이 있죠. 이러한 책이 있는 고등 종교에 아이들이 짤막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도 알아야 되고 카톨릭하고도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에는 예전엔 사실 몰랐어도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흘러가서 그냥 내가 다른 종교로 가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선교의 개념이 없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구분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교회 보시게 되면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게 돼요. 사실 맘만 먹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갔던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회의 그 관계자분들하고 매일 기도 모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지를 안 가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돈을 보내고 그 선교지에 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 기도에 동참하실 분 사인업을 받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선교의 어떤 동참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지금 선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인업을 돌려서 지금 5명이 사인업을 했는데 우리 매 시간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인커리지 해주고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서의 연합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CM, YM 구분하시면 안 돼요.
CMYM 안에서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CMYM 제가 말하는 것은 YM은 유스 미니스트리 중고등부, CM은 치어더 미니스트리. 이제는 이 구분을 자꾸 하셔야 돼요. 꼭 예배 포맷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주일 예배는 그냥 다 같이 그렇게 들으셔도 하는데 YM하고 CMI들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리고 부모님 세대 그룹과 자녀들이 만나는 시대가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줌을 통해서 만나던 아니면 교회가 방향을 던져서 섞이게 하던 그리고 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룹들과 젊은 그룹들이 만나는 그런 연합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이 소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익숙한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자꾸 세퍼레이트 되고 자꾸 내 것만 가는 교회는 결국에는 연합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웃교회와 협력사역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미국 전 지역에서 유명하신 사역자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시기 때에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렙이 사실 그런 분들 사렙이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사렙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사렙이 없습니다. 저기 커피카드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유명하신 강사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협력 사역이 필요해요. 주변 이웃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자녀 교육이든 뭐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런 협력 사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사역가인데 한 사역자가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정보와 능력을 예전보다는 쉽게 습득은 하지만 사실은 그걸 내가 정말로 유틸라이즈하고 이렇게 삶을 나눌 정도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꾸 협력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 대한 팬데믹 전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안 좋다, 듣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3절서부터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컨시더 해야 되고 찾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서부터 잠깐 우리 브레이크를 갖기 전에 질문이 없었으므로 여러분들 저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었으므로 혹시 뭔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질서를 갖고서 30초 동안만 질문이나 때로는 본인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몇 초라고요? 30초. 저는 이거를 애들한테 줌에서도 꼭 얘기를 해요. 우리 알지? 3초루는 뭐냐면 3초 안에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제가 때로는 그 아이를 배려하여서 신이라 너 준비됐니? 근데 마이크도 안 켜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저는 신이라 3초를 알지?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 우리 다음 친구. 이렇게 넘어가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30초 안에 나눠주시고 제 생각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화면상. 예. 우리 저기 홍선희 전도사님. 네, 홍선희 언뮤트 해주시고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질문인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니지먼트인 것 같아요. 교사들 매니지먼트 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들은 1.5세 2세들인데 거의 그 주로 하는 게 그냥 자기는 썬데이에 그냥 오면 된다. 썬데이에 they just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 실할까? 그런 거를 하는 게 힘들고 들도 너무 의존도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적으로 조금 부모님들이 더
인디펜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비게이트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최선희 전도사님의 아니면 그 사역자의 본인이 내가 나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스타일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신없는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정신없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최 목사님 뭐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체계 있게 막 이렇게 하면은 전 그게 불편해요. 근데 하지만 질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더라도 오늘 강의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을 거는 듣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트레인하는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인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마이크로 매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디테일하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거 다 하셔야 되라고 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책임감을 갖고 맡겨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규 미팅은 꼭 가지셔야 돼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한 달에 미팅하는 거는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사 미팅이어야 되고, 두 번째 가져야 되는 미팅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합치셔도 되고 찢으셔도 되는데 기도하는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거는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트라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러면 자기 교사 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2세 교사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9월 달이나, 그리고 또 지금 좋은 게 지금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이,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2번의 오리엔테이션은 무조건 계획하셔야 돼요. 8월 달에 한번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실 1월 달은 좀 늦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보통 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1월 달이면 2월 달 그냥 시작은 하면서 중간에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반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셔도 하기는 되는데 12월 말에 뭐가 되게 교회에 뭐가 행사가 많아요.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눠 주셔야 되고, 그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심플하게. 근데 요 심플한 내용들은 제가 두 번째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최선희 전도사님, 제가 혹시 요 부분을 깜빡 잊고 안 다루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채팅방에나 이렇게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제가 교사 훈련하는 방법, 심플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5분의 쉼을 최정대 목사님. 저기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쭉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바뀌어도 꼭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 우리가 꼭 킵해야 될 부분, 온라인 예배에서도 꼭 킵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영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할 텐데요. 지금 먼저 약간 프리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사역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역자의 어떤 캐릭터가 좀 바뀌어야 돼요. 미디어가 좀 익숙하셔야 돼요. 미디어가 좀 익숙하셔야.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온라인을 툴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은데 그냥 뭐 중고시장에 가셔서 고프로라든지 약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영상을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주일날 그거를 보여주신다든지, 아무튼 약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세대가 우리가 조금 방향은 그동안도 알고는 있었지만 잘 하지 못했던 부분, 부모님과 함께 가는 차세대가 돼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차세대가 돼야 돼요. 왜 사역자들이 힘이 빠지는지 아시나요? 부모님들이 다 나 몰라라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감을 주셔야 되는 게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언제까지 사역자들이 베이비시터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베이비시터 역할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니에요. 부모님들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야 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다루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사실 설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 너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 부분이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가 중심이 되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일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빠져 있어요. 그 전 단계가 말씀을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제가 설베이를 해보면요. 1, 2학년 때는 본인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4, 5학년 되면서 본인의 성경책이 없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것, 내 성경책을 내가 갖는 것, 내가 매일 성경책을 만지는 것, 구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성경책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40대, 50대 될 때까지 말씀을 혼자서 못 봐요. 계속해서 주일 말씀에만 의존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말씀에만 의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리더들이 실패하는 것이에요.